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60번째 시간이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60주였습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 많은 것들을 듣고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선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전반부 말씀은 굳건한 소망을 푸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 즉 사랑의 실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자 독자들, 이 말씀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실천, 우리가 10월 말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그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11장에서 읽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로써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법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도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다음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봉독할 때 말고 이 시간엔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주께, 이 주라는 표현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거나 또는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골로새서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비슷한 말씀은 주인을 대하는 종들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 상전을 이렇게 대하라. 왜 그러느냐? 항상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의 형제요. 또한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돌보는 자들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배움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내려다보시고 감찰한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내 앞에 주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이 곧 형제 사랑이와 손님 대접하기라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한 우리도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시며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욱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주는 것이며 주는 만큼 또 받는 것입니다. 본래 서로 간에 주고받다 보면은 소모되기 마련이지만 사랑이란 소모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받고 주는 과정에서 더욱 커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며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영적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곧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이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먼저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장에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면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르치는 자라고 파수꾼의 역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다음 말씀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악인과 의인에게 각각 가르칠 때 너는 죽으리라 깨우쳐 경책하거나 혹은 의인에게 바르게 살라고 권면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18절 마지막 부분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우쳤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똑같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즉 제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 값이 이 가르치는 자 파수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 본래 무엇입니까? 남성분들은
이제 3급 현역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보초를 켜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수병과인 분들도 훈련병 때라도 아마 보초라는 것을 켜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본래 두 가지가 있는데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대 상황을 살피거나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목적은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게 맡겨진 시간 동안에는 깨어서 적을 지켜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적들, 즉 마귀의 공격을 살피도록 명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들이요, 선지자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나라가 멸망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담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생할 자인 것처럼 아까 해번역에서는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과 청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 영혼 값이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을 살피고 영적 상황에 대해 긴장하고 항상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따라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적 지도자 불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은 저조차도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앞에서 제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제게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아직 많지 않은 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저는 알지 못함으로 더욱 부담이 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헛소리를 한다고 치부하든 아니면은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서 깊이 생각해 보든 어느 쪽이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더욱 이런 부담이 커진데 그 이유는 복음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 소망, 사랑이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구원을 이루어갑시다. 여러분의 주 안에 굳건하게 사시는 것 이상의 제게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히브리에 기록한 사람인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히 돌아간다는 표현 때문에 이 사람이 갇혀 있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 나와 있거나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서를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성도와 지도자가 서로 교통하고 기도로 연합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또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난주 화요일 주중기도회 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요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목회 계획 주간입니다. 주중 기도회는 자유 기도회이지만 제가 이 목회 계획 주간에 관한 기도 제목을 주보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성도들의 봉사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 기도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원래 세상도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삶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적어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주님의 몸 됐다고 하는 그 교회만큼은 더더욱 기도로, 숨쉬고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해의 계획도 기도로 제가 먼저 준비하며 당회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당회를 통과해야만 이 모든 계획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한 주를 기도하면서 계획 주간을 삼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계획을 같이 보고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는 여러분 역시 저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여 영적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과 21절 축복의 기도문 부분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에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묘사입니다. 수식어들을 전부 다 제거하면 주어는 하나님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게 한 매개체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새로운 언약을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통해 사실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중에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현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굳게 서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맺은말 부분입니다. 22절 히브리서의 말씀이 형도를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여다오. 내가 간단히 썼느니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쓰자면 정말 이 세상 모든 것,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면의 말, 이 권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고 염두하고 강조해야 할 것은 오직 이 세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가 어디고 우리의 자산 수준이 어떻고 교회 규모가 어떻고 성도들의 수가 어떻고 성도의 지적 수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을 손을 탁탁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몇몇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기록인데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 잘 알려진 이름인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의 혼혈로서 바울의 영적 아들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갇혔다가 놓였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 당시의 상황이 이미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사람들까지 박해가 이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의 직접적 통치가 시작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 250년 이상 계속되는 그 기나긴 박해의 시작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기도로 주님께 의뢰하며 영원한 나라를 간절히 바랐던 이 사람들.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무너지지 않았으며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역사란, 초대교회 부흥은 바로 이런 박해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히브리서 말씀을 마칩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참으로 많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올해 전체를 다루었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언약과 그 보혈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요. 소망은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현재 주어진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것을 우리는 그리고 교회엔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 전체를 아우른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의 11장부터 13장까지의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악한 양심, 죄에서 벗어난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도를 믿는 소망으로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즉 새로운 언약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를 굳게 따르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요. 모든 성도들의 모범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하며 우리 부활생명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의 삶이 사실 이렇게 되어야 하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중요하며 이 교회가, 모든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귀한 피를 뿌리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생활의 욕심과 과거의 잘못을 끊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시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억지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제목처럼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일어나 사랑을 실천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합시다. 이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기도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세우고 사랑 안에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굳게 잡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을 채워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아름답게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